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잃으면 안 됩니다. 참 아브라함은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구나. 그렇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묵상하는 것은 내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자녀, 영적 자녀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다짐과 믿음의 다짐을 위한 것이고,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위한 것이지, 그냥 듣고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부를 때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 앞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붙어있는 이 호칭은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붙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붙여준 호칭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문자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떠돌이,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는가?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는가?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여겨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젖줄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강을 건너온 자라는 의미로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문자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처음 살았던 곳을 성경은 갈대아 우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인가 하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그곳에 갈대아 우르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란에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히브리 사람은 강이 주는 비옥함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삶,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한 삶을 건너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목축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떠돌이, 나그네라는 의미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와 삶의 방식은 정착 문화예요. 집을 짓고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정착하지 않고 그냥 떠돌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자적 의미죠. 그러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흔히 성도를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이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순례자의 삶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과 같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렇게 나그네의 자세로 본향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땅에서의 삶이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야 할 곳임을 알기 때문에 강과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가나안 지역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마지막으로 정착해서 살아갔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텐트를 쳤다는 거죠. 텐트를 쳤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터를 파고 집을 짓고 내가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집을 세우는 것은 내가 그 집에서 계속해서 살겠다,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장막을 쳤어요. 텐트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내가 이걸 접고 가겠다라고 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나그네의 삶에는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죠. 그래서 떠돌이,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로서 히브리 사람, 이 말에는 땅의 소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땅의 가치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하나님의 구원사에 쓰임받을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가나안의 방식과는 구별되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히브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강과 비옥한 땅을 건너는 자가 되어야 하고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 나그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이름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안디옥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복음의 역사를 타고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히브리 사람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는 좀 의미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걸 그렇게 부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오늘날의 히브리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에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롯과 또 그 전쟁통에 롯이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처럼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롯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삼촌이 있고 그가 헤브론에 머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므레라는 단어예요. 마므레. 이 단어는 앞서 13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이것은 지명하고 이름이 같은 데에서 오는 혼동입니다. 그러니까 13장 18절에 나와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는 지명이고 땅 이름이고 오늘 본문의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는 사람 이름입니다. 즉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에 살고 있는 마므레라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좀 복잡하지는 않으시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매우 가까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명과 사람 이름이 같은 경우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서울에 사는 서울이가 있습니다. 서울아 미안해. 서울에 사는 서울 이런 거예요. 헤브론 마므레에 살던 마므레라는 사람, 오늘 등장하는 마므레는 사람 이름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형제들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 형제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세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14절에 나오듯이 집안에 훈련된 사람이 318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이 그런 위치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때 무슨 전화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어 아브라함이 어디에 사는지를 찾아왔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이름이 꽤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롯의 모습과 모든 것을 양보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서로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롯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롯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다다니 참 잘 됐다 뭐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까? 아니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그놈은 혼이 좀 나봐야 정신을 차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소식을 듣는 즉시로 사람들을 데리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 아이고 어쩌다 그 지경이 됐대. 말은 그렇게 되는데 표정은 어때요? 아유 어쩌다 그렇게 됐대. 이건 뭐예요? 쌤통이라는 거죠.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당해봐야 내 마음 안다, 뭐 이런 마음이죠. 경상도에서는 이런 상황에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꽃이다. 고소하다는 말에 경상도 사투리가 꽃이다라는, 꽃이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구해주러 달려갑니다.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이라면 도와주기가 훨씬 쉽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내가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섭섭하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 상처 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도와주어야 한다는 신앙적인 생각과 모른 척하고 싶은 감정적인 생각이 충돌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외면하고 싶어요.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뭐 이런 말씀들은 그냥 허튼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매번 승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믿음의 싸움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때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즉 자기 집에 있던 종들 중에서 잘 훈련된 사람 318명과 함께 롯 구출 작전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롯을 끌고 가고 있는 이 군대가 어떤 군대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꽤나 이름이 있었던 족속들을 전부 쓸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고 다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군대예요. 규모 면에서도 강대국 네 나라가 연합했기 때문에 그 규모도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나 전투력으로 보나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아브라함과 함께 간 사람들이 이 딱 318명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었던 그 아모리 족속의 형제들, 그들도 이 아브라함과 함께 롯을 구출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봐야 부족 연합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몇 개의 부족이 함께 그냥 힘을 합친 정도고 상대는 강대국 네 나라가 연합한 엄청난 대군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318명이 훈련되었다고는 했지만 이게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지키고 가축을 지킬 수 있게끔 그런 하인들을, 종들을 훈련시켰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군대를 조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18명의 종들은 말 그대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투철하고 또 종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잘 훈련된 그런 유능한 종들이라는 의미지 군인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나 승산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한 자가 나와서 그 소식을 알렸을 때에
롯이 끌려간 건 정말 내가 가슴 아프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엄청난 대군을 내가 무슨 수로 싸워 이겨? 방법이 없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100가지 이유를 대볼까?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야 한다는 이 선한 목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롯이 겪은 이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롯을 구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가서 롯 좀 구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온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돌라오멜의 군대에게서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재물까지 전부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318명이 최정예 부대였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힘겹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가 바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할 수 없냐 하면 말이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거들어 주기라도 한다면, 아이고 맞아요, 이 사람은 아직 그거 못해, 지금 상황이 안 돼, 할 수 없어, 그렇게 거들어 주기라도 하면 그 사람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생명의 은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만하고 또 그럴 만한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려고 하면 두렵고 안 하려고 해도 마음이 무거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꼭 그럴 때는 머릿속에 이런 말씀만 떠올라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런 상황에는 꼭 그런 말씀만 막 머릿속에 떠올라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만 막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귀를 막아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한 가지 이유를 찾으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도저히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짓누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한 가지 이유를 찾아내는 것, 그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이유를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걸음 더 내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